할렐루야. 5월 26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 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게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한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라엘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그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그 은혜의 비가 우리의 심령에 촉촉히 젖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과 성령님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10장 본문에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범죄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적으로는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범죄함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편을 얘기한다면 사사시대, 즉 왕이 없었을 때나 있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한 모습이 변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브에서 일어난 전쟁, 베냐민 지파가 멸망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친정 집,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요, 호세아가 그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장인집에 가고 그 첩을 데리고 오던 도중에 이제 기브아의 지역에서 큰 변을 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난 일을 잘 보면 이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재현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띠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과 첩이 어떻게 묵는 그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불량배들이 그가 묵는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는 말하는 것이 그 레위인과 성관계를 맺겠다라고 그를 내놓으라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노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망령된 일이라 책망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그 기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상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랍게도 그 레위인이 그 동네 깡패가 찾아와서 자기를 강간한다고 그러니 자기 첩을 대신 주었고, 이 첩이 밤새 유린당하고 아침에 찾아오게 됐을 때 문 앞에서 죽어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이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첩을 12조각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어 기브아의 지역에서 일어난 그 패륜적 행위에 대해서 사정을 알리고,
그 12지파에 이런 일이 악한 일이라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전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한 이 베냐민 지파의 싸움에서 베냐민의 여인들 모두가 죽음을 당하고 또 남자분들도 대부분 죽고 한 600명 정도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다는 것을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걸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때도 동일한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사람들이 왕이 없다라고 인식했고 자기 소견, 생각에 옳다라는 것들을 행동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잖아요. 호세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옳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다는 그 의미로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값이 모두 치루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두 가지 죄가 동시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10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에 의해서 징계가 시작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나라를 반역 정부를 세우는 것.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두 죄를 진 이스라엘이 겪을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를 보면요 호세아의 자녀들 이름에서 우리는 먼저 유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자녀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음란한 첫째 자녀의 이름이 이스르엘인데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이 망해짐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 둘째는 로우하마.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작하시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고 그냥 멸망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셋째 자녀가 로암인데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으로 결국은 흩어지게 되고 긍휼을 얻지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 그들이 받을 징계임을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징계의 내용을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리라. 하나님에게 범죄한 모든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배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들이 진 죄의 책임으로 징계를 받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되면 돌아오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비를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될 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멸망의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깨닫고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를 심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심고 인애로 거둘 수 있도록 묵은 땅이 그 척박한 땅이
기경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호세아 선지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근간은 마음으로부터 되어 있고 강팍한 마음이며 교만한 마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기경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묵은 땅은 지금 금방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마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마음, 우상 숭배해가지고 척박해진 그 이스라엘의 심령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팍한 이 심령에 공의를 심기 위해서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 땅을 기경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되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옥토가 되어지면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즉 그들의 마음의 땅에 기경이 되어지고 공의를 심으면 인내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기경한다는 건 여러분 논밭을 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땅을 일구어서 뭔가 열매를 낼 수 있는 논 또는 밭을 일군다는 말입니다. 묵은 땅, 묵은 마음을 일구어서 옥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 씨를 심을 수 있는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묵은 마음을 기경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회개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묵은 마음이 기경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체데카, 그 규율이 마음에 심겨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맺어지는 열매, 바로 하나님의 인애를 추수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를 빛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악을 밭간 것처럼 또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결국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우상숭배와 그 교만함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자기의 용사가 많았다라고, 그 사람이 보기에, 그 눈에 보기에 그 숫자, 그 나라가 부강한 것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군사력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이라고 경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열매로 추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은혜의 땅으로 경작되어 있어야 됩니다. 묵은 땅으로 있으면 되면 안 됩니다. 묵은 땅은 기경해야 됩니다. 회개로, 돌이킴으로 기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촉촉하게 적셔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기경하시고 공의를 심으시고 인애를 거두시는, 그리고 성령의 비를 충만히 받아 많은 풍성함이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라면 이제 회개로 기경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고 공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씨를 심고 은혜의 씨를 심고 이제 그것들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때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때 때마다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공의의 비처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아멘.